할렐루야. 네. 제 안에 오늘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선교회 이북협의회 순회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주신 것이 제 마음속에 큰 기쁨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을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 또 볼 수 있어서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쁨이 또 있네요. 우리 마리아 중창단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외부 분들이 오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자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바람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에 가까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상형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키가 크고 얼굴이 좀 잘생기고 코가 오똑하며 무쌍해 대기업을 다니는 강남에 집이 있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자매에게 조용히 타일입니다. 자매님, 제가 며칠 동안 자매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기도가 참 간절하고 귀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니까 너무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훨씬 더 기쁘게 여기니 기도를 좀 바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기도가 좀 잘못됐으니 기도를 고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매가 그래도 신앙이 참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 다음 날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위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코가 오똑하며 무쌍해 대기업을 다니는 강남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바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열심히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또 나름대로 실력을 키워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에게는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또한 바람일 것입니다. 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요, 이제 인생 속에서 열심히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 인생의 여가를 즐기고 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노후는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우리들 다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A, B, C, D, Z까지 그렇게 설정해 놓는데 우리의 계획은 절대 그 Z까지 못 갑니다. 중간중간에 막히고 안 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남선교회 이북협의회도 이제 2024년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또 생각 외로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이 아닙니다. 본래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 그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응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문장이나 글을 해석할 때 그 문장 속에 담긴 방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점이 무엇이냐? 강조점입니다. 어디에다 강조를 두고 말씀을 해석하는가?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마음의 경영에 방점을 두고요, 이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점은 마음의 경영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말의 응답,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하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말이 되면요, 제 사무실에 이제 기도받으러 오시는 이렇게 한 40, 50대 되신 어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자녀가 대학 입시를 보니까 기도받으려고 찾아오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묻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좀 짓궂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지혜와 명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좀 인상이 어그러집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시냐고. 지혜와 명철요? 시험 준비한 거 잘 생각나서 시험 잘 보는 거, 또 시험에 함정들이 있는데 그 함정들을 잘 비껴나가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명철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명철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계획을 하고 인생을 꾸려가는 그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기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 그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의 단계, 말의 응답의 단계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함을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를 하면요 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의 그 이유가,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봤습니다. 두 분 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더니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 분은요, 자신이 기도를 다 결정해 놓고 자신의 인생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을 그 계획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제가 이런 전공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뒷바라지했습니다. 이번 대학 입시 때 꼭 그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업을 위해서 이런 투자자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꼭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을 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간이 끈다라고 끌려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적어도 1톤은 넘으세요. 사람이 끈다고 해서 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시는 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부터 찾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획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협의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출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쏟아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쏟아지는데 본인의 자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쏟아져도 응답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기에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의 방점은 마음의 경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마음의 경영의 단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일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북협의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참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삶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늘 부딪히고 걸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는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끗하다, 경험했다,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뭘 막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늘 부딪히는 게 뭡니까?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장님들은 이렇게 사역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 가운데 올가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백할 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 외에도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 저희 장모님을 만났을 때 느낍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저희 애들 만나면 너무 예뻐합니다. 애들이 맛없다라고 막 장모님이 만든 음식 투정 부리면요, 만약에 저희 아내한테 그랬으면 저희 아내는 엄마가 어떻게 힘들게 만든 건데 맛없다고 해! 하면서 막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텐데, 저희 장모님은 어휴 미안해 할머니가 맛없게 만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셔요. 그럼 저희 아내가 막 발끈합니다. 엄마, 나를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키웠잖아. 누구보다도 강력한 엄마였고 바로보다도 더 너 그렇게 강한 엄마였잖아. 장모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지. 내가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줄 알았지. 아니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네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네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네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 돌이라는 걸 합니다. 그 돌잡이라는 거 하는데, 원래 목회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돌잡이를 했습니다. 쌍둥이인데 둘 중에 하나는 좀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돌잡이 물건 중에 그걸 다 뒤로 미루고요, 앞에다 성경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으면 성경부터 짚지 않겠냐고 그렇게 깔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을 발판 삼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3절에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깁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경영하는 거. 이 경영, 어디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1절에서 마음의 경영.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갔더니 결국 내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처음 계획했던 마음의 경영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불안했습니다. 내 경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 경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에 발맞춰서 내 경영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손에 들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처음에 원하던 마음의 경영,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마음의 경영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응답에 방점이 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남성교회 이북협의회가 올 한 해 이끌어 나가는 그 사역 속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였습니다. 간증하는 우리 협의회 또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이북협의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신성의 교우들 오전에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에 대한 말씀 또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또한 내가 경영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응답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이북협의회 하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또 이 신성의 교우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 중창단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찬양이 그들의 삶 속에도 연속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